예,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눈물의 씨앗이 뭘까요? 뭐가 눈물의 씨앗일까요? 라고 하면 아마 웃으시는 분들은 그거 아마 생각나셨을 것 같아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해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아마 우리 어린 친구들 이게 무슨 소린가 할 수도 있는데요. 사랑을 하다가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사랑을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먼 훗날 당신이 떠나간 후에 그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나면은 막 슬프고 막 울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눈물의 씨앗은 사랑이라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라고 하는 그 옛날 그 노래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까 사랑이 뭐냐고 눈물의 씨앗이라고 했던 것은 그 눈물을 흘리는 게 끝이잖아요. 근데 오늘 시편 126편에서 말하는 이 눈물의 씨앗은 눈물이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고. 설레는 기쁨의 사랑으로 시작을 했다가 눈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눈물로 씨앗을 심었더니 거기에 어떻게 돼요? 끝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하는, 그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6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지금 7번째 말씀인데요. 이 시편의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눈물 끝에 터지는 기쁨이다. 우리 시편 120편부터 이렇게 쭉 봤었을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그 순례자의 여정을 계속 살펴보고 왔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125편에서 봤었던 것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요동치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한다. 시온산처럼 든든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바로 125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터널의 비유를 들었었잖아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데 언제 이게 끝이 날까 하고 정말 그런 조바심 내던 그런 순간에 빛이 보이는, 그러나 아직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런 상황처럼 이 125편이 느껴진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6편은 드디어 그 터널을 빠져나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6편을 저는 이제 눈물 끝에 반드시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125편은 이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시편 126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반드시 우리를 웃게 하시는, 마지막에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먼저 1절로 3절에서는 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정말 꿈 같은 구원을 우리가 겪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1절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볼을 한번 꼬집어보고 따귀를 한번 때려보고 너무 기쁘고 좋아서 믿어지지 않으니까.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하는 고백이 그런 거예요. 야,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이게 정말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뭐냐면은 그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신다.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억류되어 있고, 그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나라를 잃은 소름. 우리도 겪어봤었잖아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겪으셨을 테고, 또 젊은 세대들은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것이 1945년, 일제 그 강점기 36년 또는 계산을 해보면 35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35년 동안 우리 말을 쓰지 못하고 우리 이름, 우리 성을 쓰지 못하고 그들의 그 일제에
그 수탈을 겪으면서 우리 군산 항구가 이 김제평야에 그런 곡식들을 다 실어 나르던 그런 곳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35년, 36년 동안 그런 아픔을 겪었는데 이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은 70년 만에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 나라에 머물러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방 나라로 끌려가서 말도 통하지 않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런 속에서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노예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해방령이 내려지고 그들이 시온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벨론 대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신흥 제국이 들어서면서 이 페르시아가 이 고레스 왕이 해방령을 내려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러나 사실 이것은 정치적인 역학의 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서 예언했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하실 때에 내가 내 종을 일으켜서 내 종 고레스를 통하여서 내가 이들을 돌려보낼 것이다. 광야에 꽃이 피고 사막에 물이 샘솟고 그 길을 너희들이 지나가게 될 것이다.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상황들이 실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고백하는 게 시온의 포로를 하나님이 돌려보내셨다. 정말 그게 꿈꾸는 것 같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그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2절에 보니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과거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126편은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부르는 찬양일 것이다. 그런데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그 밑에 구절에 보면은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문 나라에서 이방 나라들이. 이게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시는 것은 그저 그냥 조그만한 그냥 역사적으로 묻힐 만한 그런 일이 아니고 모든 나라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표현이 3절에서도 반복되어지는데요.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고 있거든요. 비슷한 말씀이 반복되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대상이 다르잖아요. 앞에서는 문 나라 백성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그들을 위하여. 3절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 사람들이 직접 고백하는 이 말인 거죠. 여기에서 이 두 무리의 반응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 이 두 무리의 반응이 다르지 않았었을까? 앞에서는 어때요? 2절 하반부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구나. 이때 이들의 표정이 어떨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까요? 아니요, 어쩌면은 마치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다. 애굽에서 큰 일을 하셨다. 이 얘기를 듣고 그 여리고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런 상황들처럼 어쩌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별로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직접 겪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도들은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그 감격 속에서 그 일을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편에서 다시 한번 그때 그 순간을 돌아보면서 그때는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었지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은 그저 그 일을 보고 관찰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겠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경험한 그 백성들은
우리 성도들은 여전히 기뻐하면서 그때를 되새기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게 지금 우리가 예배를 하는 모습인 거죠. 자, 그런데 4절에 가면은요, 약간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4절에서는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외침이 나오는데요. 4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3절에서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셨다, 그때 우리가 기쁘고 행복했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왜 또다시 4절에서 포로들을 돌려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땅에서, 바벨론 제국의 세력에서 건져내신 엄청난 구원을 이루셨지만, 그들이 이 땅에 돌아와서는 여전히 남아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그게 잘 나타나 있는데, 그들이 정말 감격 속에서, 정말 이사야의 예언처럼 광야에서 꽃이 피고 사막에서 물이 샘솟고, 그런 정말 그 뜨거운 감격 속에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왔는데 어떨까요? 그 예루살렘이 정말 휘황찬란한 그 옛적의 영광은 다 사라지고,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은 다 허물어져서 이방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고, 야생 짐승들이 뛰놀고 있는 그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스룹바벨이나 또 에스라나 느헤미야, 이 사람들이 주도하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이 나라를 세우려 가는데, 그게 순탄하게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 한 장으로 넘어가는 그 일들이, 이들은 몇십 년을 그 고통 속에서 지나면서 때로는 성전 공사가 막히기도 하고, 성벽을 짓는데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투서를 보내고, 그것 때문에 공사가 중단이 되어지고, 그들의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가난과 굶주림, 여전히 엄청난 구원의 사건을 겪으면서 기쁨 속에서 돌아왔지만, 현실에서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의와 생명의 나라로 옮기셨노라고. 진노의 자녀들로,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엄청난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직장에서는 승진을 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막 다 이렇게 성적이 막 우수하게 나오고, 가정은 평탄하고 웃음이 넘치고 그러시던가요? 몸은 건강하고 모든 사고로부터 안전하고, 교회 나오면 믿음의 그 거듭난 생명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얼싸안고 찬양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되던가요?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은 계속되는 것 같고, 내 몸의 육신의 아픔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그러한 현실. 여전히 현실 속에서 우리는 눈물 흘리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4절에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예요. 여전한 기도. 현실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따지고 보면 이렇게 여전히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보고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다시 한번 세워보겠노라고 그 사명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원수들의 조롱을 견뎌야 되고 위협을 받기도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나서 만사형통하고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는 권세를 가진 전도 유망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최고의 엘리트 집안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위치에서 권력을 누렸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쫓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 그 인생의 말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는 영생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성을 향해서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고 있고 그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한번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삶들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겨우 그 위기를 빠져나왔는데 또다시 부딪히는 어려움, 우리의 마음속에는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현실의 문제는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시온의 포로들을, 우리 포로들을 돌려보내소서. 뭐처럼요? 남방 시내들 같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남방 시내라고 하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 땅의 그 남쪽에는 이 사막 광야 지대예요. 특히나 여름에 건기가 되면은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아서 바짝 말라가지고 흙먼지만 날리는 그런 곳인데 이 겨울이 되면 또 이제 우기가 돌아와가지고 비가 쏟아지는데 엄청난 비가 쏟아지니까 그 와디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혀 그 메마른 땅 같았었는데 그 급류가 형성이 되어지면서 그 급류가 온 땅을 적시게 되고 그곳에서 풀이 나고 다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그런 땅으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방 시내들 같이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소서라고 하는 것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보내는 일절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 다시 그게 회복되게 하시옵소서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 보면 NIV나 NASB에 보면은 그것을 return이라는 단어로 쓰지 않고 restore, 회복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히브리어법에 맞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도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포로를 돌려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좀 아쉬운 번역인 것 같아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구절을 여호와여 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듯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일을 행하시고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오고 그 과정 속에서 정말 감격하고 기뻐하고 근데 그 감격과 기쁨이 채 다 사라지기도 전에 또 다른 아픔이나 어려움이 또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신앙의 무기력감이 들기도 하고 또는 인간 간의 관계에서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도 현실의 문제 속에서 계속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로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켜 달라고 여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만 하는 것으로는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틴어 명언 가운데서 기도하며 일하라라고 하는 오라 앳 라보라라고 하는 라틴어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이게 베네딕트 수도회에서 나온 그 핵심 모토인데 이 수도회 수도사들이 모여서 그들이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이 전부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동시에 일하면서 노동하며 살아가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그 명언인 거예요. 기도하며 일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가서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봉헌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이 자리에 나와서 헌금하고 봉헌하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사명 감당하는 주부로서,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감당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편 126편에서도 이들은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회복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기도에만 그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5절로 6절에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는 바로 미래의 약속,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기쁨의 수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앞서 1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서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쳤었는데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은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예요? 지금 이 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이 공동체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성도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말이고 그것이 실패나 좌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현실적인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소망을 가지고 감당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까요?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그들이 돌아와서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서 겨우 조금 곡식이 남아있으면 자식들은 지금 배가 고프다고 울고 있는데 줄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왜? 이 곡식을 가지고 심어야 또 내년에 수확을 거둘 수가 있으니까. 아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옛날 세대 우리 보릿고개라고 하는 거. 지난해 추수했던 쌀 다 먹고 또 그 어려운 시기 춘궁기 봄에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기 위해서 보릿고개 또 뭐 소나무 껍질을 베어다가 뭐 또 산에서 뭘 해다가 해 먹였다라는 거 아마 지금 세대들은 전혀 그게 상상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아마 그런 시절을 경험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 아껴둔 그 씨를 가지고 그 힘없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 다시 그 씨를 뿌리러 나갈 때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근데 그 앞에 중요한 세 글자가 붙어 있더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다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붙잡고 나가는 것은 실패나 좌절, 연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소망을 품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아닐까요? 그런 말이 산을 보면서 야, 저 산 아름답다. 단풍이 든 산을 보면서 야, 멋있다. 구경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멋있게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험한 산을 만약에 오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름답게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산을 생각하면 그 험난 골짜기, 그 어려운 순간들, 시간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딛고 그 정상에 이르렀을 때 그 느껴지는 희열과 보람. 산에 안 가본 사람들은 그거 모를 거예요. 그냥 아름답다, 예쁘다. 문제가 있을 때 그저 그 문제를 포기하고 나가면 사실 울 일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기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그냥 아유 뭐 이 교회밖에 없나?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떠나지 않고 붙잡고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하면서도 그래도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아마 오래전에 내려놓고 싶고 떠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때는 육신의 질병이 나를 짓누를 때 왜 나는 내 인생은 이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사명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눈물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영상 하나 같이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영상 연하가 시니어 대회 프리 프로그램에서 선보이고 있는 연기는 종달새 비상. 지난 2006년 전지훈련 당시 안무가 데이빗 윌슨에게서 배워온 것으로 쉴 틈 없이 연기하는 게 특징이다. 새는 이렇게 무겁게 다니지 않고 가볍게 다니니까 되게 잘하지 않으면 되게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팔을 이제 세다 보니까 팔을만 있으니까 팔이 많이 아파요. 하다 보면 되게 힘들어요. 막바지 연습에 박차를 가할 시기. 그런데 쉽게 해내던 트리플 점프가 오늘따라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스텝 연기에서도 실수 연발이다. 연하답지 않은 모습이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다시 일어서는 연하. 이를 악물고 다시 뛰어보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 엄마는 오늘 연습을 그만하자고 했지만 연하는 연습 시간 2시간을 다 채우고서야 연습장을 나섰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 하면 어떤 모습을 상상하십니까? 피겨의 뭐 여제 또 퀸 이렇게 부르는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김연아 하면 떠오르는 그 모습은 그 피겨 마치고 나서 그 여유 있고 그 승자의 모습으로 그 마지막 그 엔딩 포즈를 하는, 때로는 그 라이벌들이 좀 막 긴장해가지고 막 이런 순간에도 그냥 웃어 넘기면서 여유 있게 정말 승리자로서 야 정말 멋지다 저 카리스마. 근데 그 웃음 뒤에 그 여유 뒤에 있는 그 아픔과 눈물이 있었다라는 거. 눈물을 흘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게 한 번의 사건이었을까? 이게 20년 전에 찍은 2007년에 KBS에서 방송이 됐었으니까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 번 부상당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눈물의 씨앗을 그 빙판에 심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 제 그 자녀들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그 셋째인지 첫째인지 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아마 셋째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에 그 수능 시험이 있잖아요. 고3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 시험을 보는데, 미국에도 그 대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SAT라고 그 보는 표준 그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저희 아이들이 그 중학교 2학년, 3학년 요때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시험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렇게 선발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고등학교에서 이 시험을 보고 어느 정도 점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중학교 2학년, 3학년짜리가 고3 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나오는 그런 문제를 잡고 막 머리를 쥐어 싸면서 시험 문제를 풀고 있고 이렇게 있는데, 한 번은 아이가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막. 아까 그 김연아 엄마가 그걸 보면서 자식이니까 안쓰러워서 오늘은 그만 연습하자라고 하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그 아들이 한참 그렇게 울고 나더니, 근데 그때 울었을 때 저희들이 야 너 꼭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안쓰러우니까 야 너 이거 힘들면 이거 시험 안 봐도 돼. 이거 안 해도 돼. 너 지금도 잘하고 있어. 그래 한참 울고 나더니 눈물 닦고 나서 아빠 나 다시 할래요 이거. 엄마 이거 나 다시 할래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울면서. 결국 지가 원하는 과정을 하고 그대로 지가 가는 길을 가는 겁니다. 모든 성공의 이면에는 그런 쓰라린 아픔의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 뭐 대단한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아픔들을 딛고 품고 견디면서, 가정을 포기하고 싶지만은 자식들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고 싶지만 가족들 때문에, 몸이 부서지고 힘들어도 정말 내 뼈를 깔아놓는 그런 심정으로 여전히 그 자리에 붙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막 어른들이 보기에는 야, 뭐 나 때는 우리 부모가 나 그만큼 밀어줬으면 나는 너보다 더 성공했다, 뭐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들고 어려운 그 경쟁 사회 속에서 사실 포기하고 나와버리면 울 일도 없고 화날 일도 없고, 근데 여전히 그걸 붙잡고 하기 때문에 울 일이 생기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순간이 그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분명히 선을 행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 그냥 열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분명히 좌절하는 순간이 와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으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역경이 다가오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의 성장의 기회이다. 그런데 그걸 성장으로 우리가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소망입니다. 비록 현실은 어렵지만 과거에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두고 가는 거예요. 사실 로마서 5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5장과 1절에서 2절에서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가. 그 화평을 즐기자, 즐거워하자.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3절과 4절에서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해서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른 점이 있다면 그 환난 가운데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닦고 다시 그 자리에 뛰어들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3절 4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인내와 소망을 쌓아가면서 더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붙잡고 가야 돼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 그날이 오리라는 소망을 우리는 붙잡고 나가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소망하니까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다 약속하셨으니까 다 해주시겠지. 물론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역경 가운데서 소망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말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된다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수고해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여전히 씨를 뿌리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때로 실패하였더라도 또 하나님 주시는 다시 그 기회를 붙잡고 우리는 다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씨를 뿌리는,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결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눈물의 씨앗을 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실 때에 때로 우리에게 부딪히는 환난과 실패와 좌절과 아픔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믿음으로 수고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